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주교회를 사임하고 또 서울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별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전도사님 옮기는 사역지 위에도 충성스럽게 또 향기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외로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리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을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답하고 싶지만, 반면에 내가 살아온 그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의롭지만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에 있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드는 비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섰는데 우리가 TV에서나 보던 그런 흉악범들, 조모씨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다니, 교회 성도들 다 나가겠네,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교회에 다녀야 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지는 않을런지요. 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현재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저 흉악범보다는 의롭다는 상대적인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저기 교도소에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형수나 각종 흉악범들과 여기에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사실로,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정작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전교 꼴찌가 전교 1등한테 공부 못한다고 비방할 수 없는 것처럼, 비방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자신보다 덜 의롭고 자신보다 더 죄인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저하에는 나를 남보다 좀 더 의롭게 여기는 스스로의 의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세리 레위와 그리고 그의 잔치에 초청받아 함께 식사하는 죄인들이 한 부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머지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시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두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으로, 그리고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의인으로 구분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실은 의사이신 예수님에 의해 고쳐져야 할 병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 의인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리보다 나은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인데요. 그는 성전에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받는 대상을 두고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실제로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저하에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칭 의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인과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인 같은 죄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칭 의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자칭 의인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요.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게 여긴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의를 쌓아간들 결코 그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칭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칭의는
심판을 전제로 한 법정적 칭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칭의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의인으로 칭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죄가 많은 자를 의인으로 칭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짓 재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이 원리대로 한다면 죄인인 우리는 결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한 의는 스스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고 하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그분의 의를 덧입히사 의롭게 여겨주실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떨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 믿는 자칭 의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스스로 의인을 죽는 그 순간까지 깨트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을 결코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믿고 남을 비방하는 데 급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좀 덜 죄인이고 누가 좀 더 죄인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칼빈이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둘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할 때 사람을 아는 지식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밝히 알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점점 선해져가는 행동, 말,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점점 선해져가는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악한 본성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겉핥기식 신앙에 머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굳건하게 또아리 틀고 있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자각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되이 수고하는데 정작 그 사람 심령에 죄인으로서의 애통하는 의식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또아리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어도 적당한 적용이나 교훈거리만 주어질 뿐 가슴을 움켜쥐는 회개의 탄식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스스로 의인이 우리의 심령을 꽉 움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본 18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성전에서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죄인입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차마 성전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주변에 머뭇거리며 눈물 흘리던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게 언제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학업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등 개인의 문제를 놓고 자주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나 스스로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의 죄로 인해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게 언제이신지요? 혹시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은요, 내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당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주춤거리신 분 있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병든 여러분을 고쳐주실 의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던가요? 혹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솔직하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도 그저 살만하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죄인은요, 자신의 죄성을 말씀 앞에서 자각하고 회심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묻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기며 가슴 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인식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의 찢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히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의는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애통하는 마음이 솟구치게 하시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어둠 분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기는커녕 자신의 죄에 애통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악무도한 죄인인 자신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인식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죄인이 죄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죄인을 두고 손가락질하며 그 죄를 측량하는 건 웃긴 일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죄수들 사이에서 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또는 아동에 대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타당하기도 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죄인들끼리 누가 더 흉악한 범죄자인지 아닌지 가려내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욕하고 싸우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정죄와 비방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인데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대로 지체를 정죄하고 비방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길 때 여러분이 탕감받은 죄의 무게가 그 탕감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누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갈수록 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역도 잘하고 사람도 잘 대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의 하누리교회에서의 사역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사역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막 따박따박 정죄하고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말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성도가 성도에게 비방과 정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균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내가 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은 자로 여긴다면 결코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할 수 없음을, 비방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빚을 탕감해 줄 주인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직장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줄 주인을 버리는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보다 더 준다 해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인 한 사람을 반드시 의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완악해서 늘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애통하며 눈물로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